믿고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모임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인데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성전 기둥에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는 헬라어와 로마 글자로 기록하기를 이 지성소에 외국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전쟁사,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탈무드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람처럼 창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종으로 부릴 때에 불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나 동물, 짐승이나.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차별, 무시, 배타적인 것이 결국은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족이다 저주하면서 600만 이상을 죽이는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고리 대금업, 전당포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의 어머니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대신 그것을 갚았다는 것을 그 히틀러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의 마음에 반드시 유대인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적대감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민족 내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를 했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자를 취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모습에 차별과 무시와 배타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종교, 인종, 지역, 또 각종 이런 갈등과 분쟁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고통을 더하고 있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을 때에 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가 올 것이다. 그 책에 그렇게 이제 공산당 선언을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산주의의 약점이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 게 아니고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의 평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공산주의는 실패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져갔고 유일하게 이제 북한만 공산주의가 남아 있고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베트남 이런 건 이제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이 뭐냐를 갖다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아담은 먹고 살 수 있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 저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된 것이 이게 바로 차별과
무시와 배려가 없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고 이게 전쟁이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우한폐렴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약자를 향한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때리거나 아니면 힘없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여러분 보시면 마음의 그 우울증, 처음에는 두려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충격. 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분노.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증폭하고 있다. 이제 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우울증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뭐 40명씩 자살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분쟁과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해결됐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킨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중간에 죄의 담을 허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만 인간이야.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야. 노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에 12사도가 다 땅끝 멀리까지 가서 순교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영주, 상중과 영주의 그 글씨가 써 있는 거를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꿈에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죠. 그리고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김수로 그 부인이 인도의 황호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들여왔고 거기에 이제 찬송가 같은 것들이 이제 가야 그 기독교 그 문화가 그 유물로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바로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그 히브리어의 샬롬이요 묵상, 교육, 말씀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사람과도 관계 회복이 되고 자연과도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던 것을 땅을 축복하시면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도 크고 많고 맛있고 그래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화목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 산소에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늘 하는 말씀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이 뭔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관계 회복인데, 한문으로는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을 부드럽게 할 때 우리가요 살다 보면 말이 세죠. 사람이요 상처를 받거나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말이 거칠어요. 저희 어머니도 노가다를 했잖아요. 부잣집 딸로 살다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노가다를 하셨는데 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바뀌어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할렐루야를 많이 쓰고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겸손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요, 눈목자에다가 흑토자, 누워있는 사람 인자를 쓰고 흑토자. 자, 흙이 있고 사람이 누워있고 그 밑에 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근한 나이, 땅과 가까운 나이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아담 보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근한 나이가 되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추혁 권사님 이모님, 장정득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89세신데 제가 병원에서 3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산소 통을 사갖고 집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말했더니 기회를 봐서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나 봐요. 어제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근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3개월 남았다고 하는 걸 알고 퇴원했잖아요. 그 이모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을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지근한 나이가 됐을 때에 우리의 말이 유순해져야 돼요.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도, 인간은 두 가지로 소외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소외, 또 하나는 사람 간의 이 서로 반목과 질시 가운데 벌어지는 소외. 그 핵심이 말이에요, 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도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강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받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만 좀 세게 말씀하셨지 그 외에는 조용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세게 나와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언어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2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냈잖아요. 그게 노예 근성,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그의 언어가 틀려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죠. 기도가 바로 겸손이고 온유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율법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받았고 이것을 이제 선민이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선민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이게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 기도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유대인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결국 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사야 4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이게 저주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왜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그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차별이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오고, 한문의 화목은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유순해져야 돼. 전도하는데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과 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맺는 열매죠.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예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휘장이, 육체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마지막 새벽 기도 말씀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도 화목하게 돼서 물질의 축복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유순한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죽으면 끝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감사 헌금은 화목제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땅이 회복됨으로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